사랑하는 성도님들, 흔히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위기는 새로운 기회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위기가 기회가 되나요? 그리고 또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위기라는 것이 기회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위기를 보면은요, 물론 어떤 분들에게 새로운 전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그런 차이가 뭘까? 그것은 분명한 것은 그 위기를 잘 분석하고 실패를 잘 돌아보는 자들만이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위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어떤 본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붙들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그런 위기, 실패 그것이 아닌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기 때는요 분명히 이 성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성찰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 전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방향 전환, 이걸 우리 신앙의 용어로 바꾸면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죠, 회개.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런 위기는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회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었지만 성도님들, 코로나는요, 이것은 절대로 재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더더욱 아닙니다. 코로나는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5주간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성도인 우리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한 5가지 주제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공동체,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 그리고 네 번째는 양육과 성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눔과 섬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 한 7개월 시간 동안 참 이 코로나19는요, 우리 삶에 많은 것을 바꿔놓았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 형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지난 2월에 특별히 신천지 집단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전국적인 이 감염이 확산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이 종교단체의 어떤 모임, 이런 예배 모임을 좀 자제해달라는 그런 분위기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많이 퍼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이 총회에서도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대규모 감염의 온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정부의 시책을 또 적극 협조하는 것이 교회의 공공선을 이루는 것이고 또 사회적 책임이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총회에서 가급적 당분간은 온라인 예배 혹은 이 가정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이 지난 2월 28일 날 각 교회에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 총회의 뜻을 따라서 3월 첫째 주일부터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또 금방 이게 바뀔 줄 알았었는데 지금까지 물론 이제 현장 예배 재개했지만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고 또 지금도 많은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은 또 온라인 예배로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가 처음 드려질 때에도 그런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었지만 이게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이것이 어떤 신학적인 논쟁으로 그렇게
많은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등장했었던,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셨지만, 제일 먼저 예배가 이제 드려질 때 나왔던 부정적인 반응은, 아니, 한국교회가 그 일제 강점기 때도 한 번도 예배당을 닫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한국교회이고, 특별히 이 6.25 전쟁 때는 더더욱 그 공산군의 총칼 앞에서도 지켰던 것이 주일 예배인데 어떻게 한국교회가 주일 예배당 문을 닫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초기에는 그런 소리들이 좀 많았는데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 또 이 코로나19가 금방 이게 사그라들 그런 기세를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가 정말 되어지면서 그렇게 되어다 보니까 또 이런 우려들이 나온 거죠. 그렇게 성도들이 교회 안 오고 예배를 드리다가 신앙생활이 해이해지고 특별히 주일 성수의 개념이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그 우려 섞인 그런 입장들도 있었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항상 예배의 어떤 수동적인 이 관람자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무슨 쇼를 본다거나 어떤 콘서트를 보는 것 같이 예배를 그렇게 접근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이 이제 화상 예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교회들을 보면서 또 교회를 또 비교하게 되고 또 설교 여러 좋은 컨텐츠를 찾아다니면서 혹시 이 소비적 성도, 소비적 마인드를 가진 성도들을 결국은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심각해지는 것은 이런 것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꼭 주일에만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또 꼭 예배당에 가서 이제 예배 드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이제 논쟁들. 또 이건 정말 조금 좀 예리한 좀 그런 논쟁이지만, 지난 3월에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 고난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는 좀 날짜를 좀 옮겼었지만 또 어떤 교회들은 그걸 또 강행하면서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성찬식을 하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게 합당한 거냐 하는 그런 논쟁까지도 신학적인 논쟁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꼭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또 아닌 그런 면도 있었죠. 온라인 예배를 이제 드리니까 이제는 이제 성도들이 때로는 출장을 가거나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영상을 보면 또 지방에 또 이렇게 일하시러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같이 한 교회 성도로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예배를 하면서 오히려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공동체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소중한 것이고 또 얼마나 이게 행복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감격을 가지면서 또 예배를 또 사모하게 되는 그런 영향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또 신앙에 이제 방학하고 있던 우리 남편들, 또 우리 자녀들이 이제 부담 없이 같이 영상으로 예배를 하면서 또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들도 있었단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저는 궁금한 건 이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지금 화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 온라인 예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 계속 해야 돼요? 아니면 빨리 이제 그만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세상은 앞으로 시대는 거부할 수 없는 이 언컨택트 시대예요. 혹은 언택트 시대예요. 그 시대를 우리가 맞으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기업들 또 모든 어떤 학교 심지어 개인 장사를 하시는 자영업까지 이 상황을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생활 방식 또 사업 방식 장사 방식을 새로운 표준 뉴 노멀로 바꿔야 되는 그것이 필연적인 현실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교회 우리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또 무엇이 옳은 예배일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더욱 우리가 이 문제에 지금 우리가 이 고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많은 성도들이 이 온라인 예배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기성세대들 그 이상의 세대들은 그래도 아직 우리가 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적인 예배에 익숙하지만 이제 20, 30대 젊은 세대들, 특별히 그 더 아래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학교까지도
무엇을 경험했어요? 온라인 수업을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피치 못하게 거의 한 4달 이상을 우리 자녀들은 교회에 오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를 했단 말이죠. 그런 자녀들에게 앞으로 예배당에 와서 꼭 예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화상 예배가 그것은 좀 대안이고 그것은 예배 같은 예배가 아니야 라고 혹시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 자녀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바른 예배이고 온라인 예배는 단지 대안적인 예배이고 이거는 이제 곧 상황이 이제 종식이 되면 종료해야 하는 그런 예배일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정말 중요한 여기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어떤 예배 형식을 지금 따질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정말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을 생각하면 거기서 당연히 답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게 화상 예배, 온라인 예배가 맞느냐, 현장 예배가 맞느냐 이게 아니고요. 도대체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예배가.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또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화면 앞에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은 왜 지금 여기 이 이른 시간에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야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더 정성을 보이고, 그래야지만 뭔가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하면 뭔지 우리보다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뭔가 좀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고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길래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런 시간에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가장 기억하기 쉬운 예배, 제가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하다가 딱 3가지 단어를 가지고 예배를 제가 정의를 내려보았는데요. 성도님들, 예배는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합당한 뭐예요?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3가지 단어를 꼭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이 하나님, 그리고 합당한 반응, 요 3가지예요. 이건 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합당한 반응. 요거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3가지가 충족돼야지만, 여러분, 그게 기독교적인 예배예요. 이 3가지가 충족되어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가슴 아프게도 성경에는요,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3가지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이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의 예배의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때문에 예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강조하냐면 여러분 안타깝게도 가슴 아픈 현실은 우리 주변에 많은 예배들이 이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예배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이기는 예배를 한다고 모였는데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예배를 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누구였을까요? 사람이고 담임 목사고 어떨 때는 장로님이고 어떨 때는 이게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중심에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경우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잘 분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목적도 누구? 하나님. 이유도 누구? 하나님.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배의 목적, 예배의 이유, 예배의 대상이 내가 돼서 내가 뭐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뭐 받기 위해서? 위로 받기 위해서. 내가 뭐 하기 위해서?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맞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예배를 통해서 어떤 힘을 얻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목적의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예배의 가장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할 때 인간은 거기에서 비로소 진정한 인간의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은혜이고 기쁨이고 위로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예배가요 뒤죽박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대표 기도자는 자기 어떤 신앙의 과시욕을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그러한 물질에 대한 자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심지어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찬양을 기량을 뽐낼 수 있어요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면 인간의 아수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퍼포먼스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이, 그게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죠. 그런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위로가 되지 않고 어떤 나에게 있어서 뭔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으면 우리 귀가 자연스럽게 닫혀버리는 경우.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내가 선호하는 어떤 그런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유명한 찬양 인도자의 그런 찬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찾고 또 설교를 찾고 찬양을 찾고 그런 경우가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온라인으로 영상하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우리가 예배를 봐요. 예배를 보다 보면 당연히 정말 잘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들, 또 뛰어나게 찬양을, 또 뛰어나게 말씀을, 또 여러 가지 좋은 막 이러한 예배에도 그런 순서,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뭘 하죠? 그 뛰어난 그런 찬양대에 정말로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이렇게 하늘에서 은혜가 내릴 것 같은 그런 감미로운 찬양들을 들으면 우리는 인간이에요. 감정이 있고 이게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정말 보게 되고 내가 그런 예배를 내 취향에 맞게 찾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사단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되어져 버려요? 인간들이 중심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왜 예배를 하는지, 저는 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왜 찬양을 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안내를 하고 뭐든지 우리가 왜 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정립이 안 되면 형식은 예배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예배는 기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적, 우리의 이유가 누구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걸 꼭 점검하시기를 바라요.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 하나님이라는 거.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가 뭐였죠?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합당한. 합당한.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합당한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예배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예요? 기대하고 갈망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찬양할 때 거기서 뭘 느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게 기쁨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행동들이 당연하게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내일부터 휴가인데 저는 휴가를 가면 제가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가는 지역에
제가 좋아하는 게 이 박물관 있잖아요. 박물관. 예, 박물관은 없나. 예, 그걸 꼭 찾아봐요. 왜 그러냐면, 저는 박물관 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요즘 박물관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박물관이 옛날에 그냥 읽는 것만 했잖아요.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만지고 체험하고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가면 참 또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이렇게 배우고 오니까 너무 좋은데 문제는 누가 싫어해? 우리 애들이 싫어하는 거야. 특별히 한결이가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난 그게 너무 좋은데,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는 재밌는데 걔는 왜 재미없을까요? 아는 게 없으니까. 예? 아는 게 없으니까. 저는 가게 되면 첫 번째는 성경의 이 역사를 쫙 그려요. 그래서 이 시대인데 딱 하면 우리 한국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가면은 요 성경의 요 시대 때 우리는 요 시대였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게 재밌는 거예요. 예. 근데 얘는 아는 게 없으니까 봐도 그냥 그릇이고 그죠? 봐도 그냥 그림이지. 근데 저는 그게 보면 이때 이 사람들 이런 걸 생각했구나. 예, 그리고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이가 뭐죠? 그러니까 알면 더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알면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보이니까. 예. 근데 모르면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으면 재미가 없죠. 예. 근데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더 많이 알게 되면 당연히 그 하나님 앞에 더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귀고 싶은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서 감격하고 싶은 거고, 반응하고 싶은 거고, 하나님께 더 몰입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게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합당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당연히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감탄하게 되면 그분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을 만남에 대한 설렘이 있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 귀가 열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분 앞에서 우리는 예배를 하는 것이 합당한 반응으로서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본래 이 거룩하시고 이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 사실은 아니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왕의 존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끗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그 왕의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장을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생명까지 바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그의 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그 왕의 초대장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받아주셨냐면 아들로 딸로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로 생각하면 이게 놀라운 거죠.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여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며 우리와 함께 사귀고 교제하고 그 왕의 잔치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합당한 반응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감격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문어체니까 그렇죠. 여기 나오는 이 보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게 원래는 원은 감탄사예요. 감탄사. 그러니까 이 요한은요 자신의 이 주체 못할 감정을 최대한 문어체로 모르편 이 감탄사. 보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는가? 보라, 그러하지 않는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요. 예배하다라는 어떤 그런 동사, 예배와 관련된 어떤 단어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이 하고 있는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으로 표현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뭐다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성도님들, 왜 우리 예배가 지루하고 딴 생각나고
왜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 싫고 이렇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도 요한 표현대로 그대로 표현하면요, 그를 알지 못함이라예요. 예. 그를 알지 못함이라. 예. 모르니까 지겹죠. 예. 모르니까 싫죠. 예.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니 내가 뭐라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아니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다고, 그걸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자를 불러주신다고. 여러분, 이거를 진짜 깨닫고 이거를 정말 알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반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제정신이세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반응이 나오겠죠. 아, 하나님 정말 감사하군요. 정말 이 사실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여러분, 이렇게 나오니까 다음에 당연히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는 잠잠할 수 없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반응이 뭐로 나타난다고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하나님이 날 위해서 행해 주심을 아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는 일이 뭐냐? 예?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건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는 일이 예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천국, 이 하나님 나라에는 정말 누가 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눈으로 보지 못했고 정말 우리의 귀로 직접 듣지 못했고 그 존전 앞에 서지 못했는데, 우리 앞에 정말로 그 하나님과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내 눈앞에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거기서 뭐 할 수 없어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를 다해서 우리가 엎드리는 거, 배하는 거, 이게 예배잖아요. 그 예배의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거기 이런 대목이 나와요. 10절 11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뭐예요? 엎드려. 여러분, 엎드려. 이게 예배란 말이죠. 엎드려. 근데 예배가 그냥 이렇게 의식만 있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합당한 반응들이 나와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뭐하고?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드리며. 여러분, 아까 헌금 드렸잖아요. 여러분, 헌금. 그냥 예배 당연히 헌금하니까 헌금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지 아시니까, 여러분, 이 왕관은 하나님이 씌워주신 거예요. 24 장로들에게. 24 장로는 뭐냐면요, 이게 상징적인 숫자예요. 12, 12, 24잖아요. 그래서 12은 구약의 이 이스라엘 이 지파를 상징하고, 나머지 12은 그 신약의 12 제자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구약의 하나님 백성은 12 지파에서 나오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12 제자들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24 장로라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관을 씌워주셨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소중하게 보시고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니까 뭐예요? 내가 왕관을 쓸 수가 없지. 그래서 그 왕관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 하나님, 난 감히 이걸 내가 쓸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죠.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어떠해요? 합당하오니. 예.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은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지. 말씀 묵상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뭐를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요. 예배하기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배가 지겹고 예배가 은혜가 없죠. 예. 합당한 예배를 드리신 저 여러분들 있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이 뭐로 연결되냐면,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지막 그 단어가 뭐였어요? 뭐였죠, 여러분?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게 제가 예배학을 공부하면서 지금도 생각나는 게 교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형태 지금 이 스타일이 됐잖아요. 이게 언제 스타일일까요? 이게 중세 이후에 이 예배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이런 방식이. 근데 이 스타일이 뭐가 가장 좋으냐면 설교자한테는 너무 좋아요. 전 여러분 다 이렇게 스캔하면서요. 누가 왔나 보면서.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너무 이 선포 스피치가 너무 좋은 거죠. 예, 이 방식. 그러니까 지금 이 회중과 이게 정말 강의하기도 좋고, 말씀을 선포하기도 좋고, 그리고 중세 이후로 이제 가톨릭 이후로도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 말씀이 중요하게 되다 보니 예배에서 이런 것이 계속 이제 전통적으로 흘러왔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당연히 이런 형식을 가질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건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처음 예배는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뭐예요? 이건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같이 제가 말씀 나누겠지만, 이 공동체성이 반드시 예배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학 시간에 그런 것도 했어요. 만약에 정말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교회를 새로 짓는다면, 그래서 어떤 교회든 그런 교회도 있어요. 가운데 이제 설교자가 있고 삥 둘러 있는 거지. 회중석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보면서 집사님 다 이렇게 보는 거지. 물론 때는 그건 제 엉덩이도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떤 또 구조는 이게 정말 예배에 있어서도 이게 하나의 중요한 성도들과의 이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왕이 아니죠. 제가 뭐라고 이렇게 높은 데 서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든 거는 이 말씀이 잘 들리고 이런 목적이 있겠지만,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가 막 왕되고 제가 높으니까 어떤 교회는 진짜 강단이 막 산 같아. 이렇게 이런 교회도 있고. 여러분 근데 그건 다 우리 정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근데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렇게 앉다 보니까 회중들에게 있어서 뭐가 잘 안 나타나냐면, 뭐가 안 나타날까? 예배 속에서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응이. 그럼 뭐냐면 가만히 구경꾼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예배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에는 여러분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반응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주보 한번 펴보세요. 주보를 보시면 여러분 그 앞에 순서를 보세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순서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아니 교회에 오면 그냥 편하게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면 또 왜 일어나라고 하고, 또 왜 앉으라고 하고, 뭐 읽으라고 하고, 뭐 교제하라고 하고. 여기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형식 없었어요. 그냥 누가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와 그럼 다 일어나가지고 그냥 예배를 하는 중에도 맞아드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예배에 어떤 반응이 있고 그 안에서 예배 자체가 살아있는 그런 예배로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가 이제 점점 이게 형식화. 근데 여러분 형식 정말 중요한 거예요. 형식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이거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근데 이게 또 그렇게 가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형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구경꾼이 되어 버리던, 저렇게 사제가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뭐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져, 조는 일도 생기고.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거란 말이에요. 영광송을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여러분 제가 정말 확실히 느껴지는 건 뭐냐면요, 그게 꼭 맞다 틀리다 그걸 떠나서요, 제가 이게 처음 부임했을 때요,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익숙해져 있고 우리 윗세대들은 그렇게 예배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처음에는 오자마자 영광송 불렀는데 어떤 누구도 손을 올리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장로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내가 손 올리라고 하지 않는데 여러분 왜 다 손 올리고 있어요? 참 난 그거 신기해.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정말 영광 받으시옵소서, 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에서 손을 올리고 뭐 이게 법칙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손을 올리게 되는, 이게 더 심하게 가면 성경에 또 뭐가 엎드려서까지,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복할 수 없고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는 것들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엎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장로님 나서 엎드려서 막 예배하고 하면 좀 이상하게 보고 막 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물론 예배 속에는 공동체의 어떤 예의라는 게 있고 또 그 안에 전통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고 함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선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핵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는 분명히 뭐가 나타나야 돼?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표현하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로봇으로 여기 앉혀놓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예배의 반응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 성경에서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첫 번째 예배에 관련된 이 스토리가 나오는 게 어디냐면 창세기 4장이에요. 거기 가인이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아벨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 아시죠? 예.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드렸어? 가인은 이 하는 일이 농사예요, 농사. 농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신의 소출 가운데 이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린 거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이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죠?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누구 예배를 받으셨어요? 누구 예배? 자, 여기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어떻게?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어떻게? 받지 아니하신지라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그럼 질문. 여러분,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재물의 수준이 떨어지니까. 양이 더 비싸고 곡식은 아무래도 싸구려고.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도 연구를 해요.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도 하겠지만, 뭐냐면은요, 일단 아벨이 그의 양으로 제물을 드렸죠. 그렇다면 거기엔 반드시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피. 우리 기독교는 피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피가 나오니까 피로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는 받은 거고, 이 곡식은 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은 받지 않은 거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가 이제 알레고리로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쭉 가면은 좀 이게 뭔가 있는 듯 하고 이게 의미가 있는 듯 보이지만,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할 말 많고 이거 뭔가 뭐 우리가 큰 성경의 그림을 놓고 잘못됐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가인과 아벨의 상황에서 보면은 이건 분명히 맞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앞서서 어디에서도 피로 제사를 드려라 그런 얘기 아직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어디서도 이걸 말한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창세기에서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뒤로 가보면, 레위기로 가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사 가운데 무슨 제사를 받아주시냐면 소제를 받아주세요. 소제가 뭐냐면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소제라는 게 민하인데, 히브리어에 여기서 이 제사라는 게 민하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 소리는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거 곡식 때문이 아니야. 나는 무슨 채식주의자가 아니고 육식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더 생기죠. 그럼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느냐? 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하고 이걸 풀으셔야 돼요. 반응. 여러분, 반응은 다른 말로 말하면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태도. 예배자의 태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창세기 말씀이, 본문이 주는 힌트가 있어요. 뭐의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3절과 4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슬라이드 다음 거 보여주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뭘 삼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을 드려 그러지 않았어요. 양의 소산으로 그러지 않았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리고 기름으로 뭐예요? 드렸더니. 여러분, 여기서 이 첫이라는 거, 그리고 첫 새끼만이 아니라 기름으로 라는 것을 분명히 창세기 전에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벨은 아마도 자기가 어떤 목축업을 하면서 정말 이 첫 어떤 결과물을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이루어낸 결과물을 받아냈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내는 순간 그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한 거죠? 누구예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삶을 지키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뭐 했어요?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첫 것을 하나님을 생각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 딸이 뭐 가끔 이렇게 전화를 먼저 하는 경우가 없어요. 예. 근데 요번에 시험을 봤거든요. 예, 중간고사를 봤는데 예, 전화를 했어요. 예, 기말고사구나. 예, 금요일날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 저 요번에 시험 이렇게 봤고 이렇게 봤어요. 예, 전화를 한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어쨌든 열심히 했고 예, 그래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빠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 딸인 거예요, 딸. 그렇죠? 예,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름은요, 그 당시 고대에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귀하게, 제일 잘 타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계덩어리 싫어하지만, 어쨌든 제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꼭 기름이, 나중에 가서도 기름이 꼭 나오는데, 이게 제일 잘 타잖아요. 향기도 고소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드린 거란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아무리 눈을 휘집고 봐도 여기에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 많은 건 냈는데 거기서 그냥 하나 쓱 집어다가 하나님께 드린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가인이 예배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했어요. 예. 그것도 하나님을 생각한 건 예배를 한 것일 수 있죠. 그런데 뭐가 다르죠? 반응이 다른 거예요, 반응이. 예. 태도가 다른 거예요,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태도가 분명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재물이 크고 작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재물은, 여러분 우리가 왜 예물을 드리죠, 하나님께? 여러분 잘 이거 생각하시길 바라요. 이거 정말 잘 분별하시기를 바라요. 이건 예수님 말씀까지 끌어다가 예, 가난한 그 가인의 이 렙돈, 예, 동전, 예, 그거 생각하시면서 잘 비교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가지고 나온 여기에는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안 드려도 하나님 배부르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물은 뭐냐면, 거기엔 분명히 뭐가 담겨요? 마음이 담기죠. 예. 그러면 이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마음이 담기는 건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아니고,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표현이라는 거예요. 표현. 인간도 표현할 때 거기서 감동을 받고 거기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예, 하나님도 물론 안 보고도 아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를 대면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여겼더라,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의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무슨 제식, 무슨 예식, 그냥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 우리의 마음이 담긴 반응이에요. 요즘 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아벨은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이전부터, 그 집에서 출발하는 순간부터 그 마음에 준비된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어.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영광송을 드릴 때 왜 우리가 손을 올리고, 왜 하늘을 향해서 왜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송이잖아요. 이건 나를 위한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영광송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영광송을 불러요. 뭐냐면, 우리가 이 영광송에 성공할 때 여러분 진정한 예배에 문이 열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광송할 때 최선을 다해서 부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땠든 기분이 어땠든 상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영광송으로 하늘문을 활짝 상상하는 거예요. 하늘문을 활짝 열리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빛이요, 와, 이게 보이거든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성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영광송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해요. 집사님이, 장로님이. 그럴 때 여러분 그냥 그때 잠자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기도가 길어도, 여러분.
그럴 때 그 기도가 뭐예요? 나의 마음을 같이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기도, 장로님의 기도,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같이 그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뭘까를 귀담아 듣고, 하나님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들으면서도 생각하면서 물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설교 끝나면 우리가 합심해서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자녀와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축복을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첫 새끼와 첫 기름을 드린 거, 이게 아벨의 예배라면, 가인은 뭐예요? 영광성 또 영광성 하네. 헌금 또 드리네. 목사님 설교 또 기네. 장로님 기도 왜 이렇게 길어? 이게 뭐냐면, 물론 설교자도 기도자도 찬양 인도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준비하고 그런 자세 태도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 모두가 예배를 인도하는 자나 방송실에 있는 자나 안내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이나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합당한 반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반응을 보일 때, 여러분 그 예배는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이게 산 제사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뭐예요? 기쁘시니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예?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는 틀리지만, 여러분 온라인 예배하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우리 집사님, 권사님 만났는데, 이런 거예요. 계속 온라인 예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뭐예요? 이제 시간 되면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급하게 나와서 이제 TV 켜게 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좀 이렇게 게을러지기도 하고, 이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라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마음은 지금 이 자리에 육신적으로는 없지만 우리가 같이 화면을 맞대고, 여러분 동시에, 그래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줌이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박사과정. 줌으로 수업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실수를 했어요. 뭐냐면 위에는 이렇게 정장을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아래는 반바지더라고. 팬티가 있으니까 당연히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영상이 아니 줌같이 이게 쌍방향 어떤 실시간은 아니다 보니 일방적으로 보이는 거니까, 저는 모르죠. 집사님이 지금 영상 보시는 권사님이, 장로님이 뭘 입고 어떻게 예배하는지 모르지만, 집에서 많이 드라마 보듯이 반바지 입고 그냥 러닝 차림에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중요한 건 이게 내가 진짜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면,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장소는 틀리지만 우리가 예배당이라 생각하고 예배할 수 있다면, 가정에서 우리가 일어날 때 영상 보신 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헌금할 때 여러분 영상으로 하시는 분도 어떻게 하셔야 돼? 헌금하셔야지. 나중에 그걸 교회 와서 드리시든지 온라인에 붙이든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드려야지. 그리고 정말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같이 합심해서 동생으로 기도할 때 기도해야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설교 딱 끝나면 그냥 딱 끝나버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설교 끝나버리면 그게 다 예배 드린 거야. 그 이후로는 그냥 안 봐. 그냥 끊어. 여러분 그거 아니죠. 예? 온라인 예배라서 예배가 아니고, 그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의 본질이 있다면, 이게 화상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영상 예배든 무슨 예배든 그건 하나님을 향한 예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대요. 그런데 참되게 예배하는 게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뭐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구약시대 예배를 드렸어. 근데 그 예배가 다 틀렸다는 건 아니야. 근데 그게 완전해지고 그 예배가 정말로 본질을 구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언제래? 이때라. 이때라고.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중심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여기서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 진리는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가 반응을 하지만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예배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춤추고 무슨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예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반응과 더불어서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분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성령의 도움 역사가 없이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뭘 통해서 역사하느냐? 성령은요,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진리가 뭐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설교가 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왜 기독교 예배에서 말씀이 기냐? 성령,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런 말씀이 결국은 그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에서 전 누구를 지목해서 설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지정하고 있어요. 오늘 그 부분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갈 때 여러분 이 예배는 결코 쇼가 될 수 없고 콘서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그런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말은 뭐냐면 이러한 영과 진리를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의 주인은 이제 누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와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가 새로운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를 보내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예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재물을 가지고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나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서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성령의 역사와 우리가 찬양이든 말씀이든 선포되는 그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고 내 생각이 깨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전환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을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가 우리를 지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한국교회가 그래서 회복돼야 될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리를 찾고 나의 중심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의 중심으로 모시는 거 여러분 이게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 회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